요한계시록 9장 1절로 우리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3절 같이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제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예, 성경은 마지막 한 일회를 7년 환란이라고 합니다. 이 7년 환란을 보고 전무후만 환란이다 이런 말입니다. 창세 전에도 없었고 창세 후에도 없는 전무후만 환란이다. 왜 전무후만 환란이라고 말씀하는가? 무저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무저갱은 임시지옥입니다. 임시지옥. 지금 지옥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저갱이 가 있습니다. 지옥은 죽은 자들이 예수 안 믿고 죽은 불신자 영혼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안 믿는 자들도 부활의 몸은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불과 유황의 불못 지옥입니다. 아무도 간 자가 없습니다. 왜? 아직 부활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도 간 자. 그럼 지금 구약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어디 가 있는가? 무저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과 방불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니까 그 무저갱을 음부라고 표현하는데 그 음부 무저갱을 불꽃 중에 고통받는다 말합니다. 불못 지옥만 불꽃 중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임시 거처 무저갱도 불꽃 중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란 때는 이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그 무저갱 속에 있는 악한 영들, 무저갱은 짐승, 피조물이, 영이 없는 피조물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을 가진 존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 사람밖에 없고 타락한 천사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 예수 믿고 죽었던 불신자의 영혼들, 그들이 음부 무저갱에 들어가서 불꽃 중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이 7년 환란 중간에 열립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두고 말할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점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기점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갑작스럽게 돌변하는 것을 기점으로 합니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전 3년 반까지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존경받고 유능하고 평화의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고 전 세계 인류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주 인자하고 덕있고 유능하고 리더십이 있고 평화의 사제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만에 떠나면서 갑자기 돌변하는데 때와 법을 변개시켜 버립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라고 돌변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사람 즉 그리스도가 갑자기 돌변합니까? 그에게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갑자기 암살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3장 3절. 계시록 13장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14절 시작.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을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이 어떤 돌변이 일어났습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걸 기점으로 짐승이 돌변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전 3년 반에 체험해서 갑자기 칼에 상하는 암살당하는 사건이 납니다. 상에서 죽었던 이 그리스도가 갑자기 또 살아나 버려. 그 사람들에게 불사조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 저 그리스도의 짐승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아멘.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사도 요한 당시 시방은 없었고 그 어디 가 있어? 무정에게 가 있어. 그럼 무정에게서 장차 나올 자라고 설명하면 그럼 이것이 몸입니까? 영입니까? 영이다. 영이다. 적그리스도 몸은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미 적그리스도 영은 음부에 있습니다. 무적에 있습니다. 그는 이전의 세상에 살았던 존재입니다. 주님을 가장 많이 대적하고 악랄하게 주님을 거역한, 즉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역하고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역사상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적그리스도 영을 두 종류로 봅니다. 두 종류라기보다 두 사람으로 압축을 합니다. 첫째는 가룟유다 영이 아니겠는가 그리 봅니다. 전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이 환상을 볼 때 그는 땅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무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차 무정에서 나올 존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지금 무정에 갇혀있는 이 적그리스도 영이 가룟유다의 영이 아닌가 그리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네로, 로마의 황제 네로, 가장 믿는 자를 박해하고 회방하고 거역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였던 악랄한 왕 네로의 영이 적그리스도 영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힌트는 전에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산 모든 자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살았으나 요한 당시 없었던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 이후의 사람은 아닌 거죠. 아멘.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써던 바로 그 시점으로 그 전 사람 네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래서 무정에 가 있던 그 영들,
그 속에서 하나가 이미 아마 벌써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팔자라고 이미 작정되어 버렸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짐승의 영, 무정인 속에 갇힌 이 짐승의 영도 누구인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할렐루야. 이 영이 무적경에서 최소한 2000년입니다. 최소 2000년 동안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왜 2000년 아시겠죠? 사도 요한이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기 전 사람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니까 최소 2000년 동안 무적경 속에서 이빨을 갈고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분하다고 한을 쌓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짐승의 영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즉 그리스도가 암살을 당하고 죽을 때 무정의 속에 된 짐승의 영이 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아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동안 유능하고 덕망 있고 세계 지도자고 평화의 사도로 보였던 이 즉 그리스도가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불사조가 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 여러분, 사람은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무정행 속에 든 짐승의 영이 땅에 있는 짐승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포악하고 가장 잔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무정행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빨을 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그가 제일 미워하고 제일 악랄하게 박해하려고 작정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는 사단과 마귀를 또 다른 말로 뭐라 말하게? 용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을 보고 용이라 말하고 마귀 보고 용이라 말합니다.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짐승에게 넘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암살을 당하고 살아나서 무정이 속에 있던 짐승이 저 속에 들어가는 그와 동시에 용도 자기의 보좌와 능력을 짐승에게 주더라. 계시록 13장 3절로 5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누구에게? 용에게. 얼마 동안 일할 권세 받습니까? 42달이 연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3년 6개월입니다. 그건 점 3년 반이요? 후 3년 반이요?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을 보고 대환란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는 짐승이 사람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재지변과 기근과 재앙과 하늘의 재앙은 쏟아지지만은 땅에 있는 짐승 즉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압박하고 공격하고 한 이건 없어. 아멘. 그런데 후 3년만 들어가면서 용이 본격적으로 이제 짐승 영이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짐승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주어버려. 마음 놓고 일해버립니다. 큰 말과 회방하는 말을 주고 용의 권세와 이절을 보게 있는데 자기 보호자까지 주어버려. 네가 알아서 해라. 보호자를 준다는 것은 왕위를 준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맞죠?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러니 짐승이 완전히 자기 세상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자기의 보좌와 권세와 능력까지 주고 큰 말을 주고 만주도 일할 권세를 마음껏 줘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인반마요. 몸은 사람이요, 속에 들은 영은 무적에 쏠려온 귀신의 영이요. 그러니 전혀 흉측한 반인반마가 되는 거예요. 반인반마.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후 3년만 되면서 일어납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즉 그리스도가 후 3년만 들어가면서 암살당하고 살고 무정의 속에서 짐승이 이 속에 들어가고 용이 마귀가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근세 보좌를 짐승에 주는 이 사건과 궤도를 같이 하여 다섯째 나팔 첫째 화가 집행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후 3년 만에 화가 다섯째 나팔 부는데 이후 3년만 들어가면서 또한 뭐가 열려버립니까? 무지경이 열려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극심한 거요. 짐승에게도 무정의 영이 들어가지만은 실제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지경이 열려서 무지경 속에 있던 황충들 표현을 그리 한 거요. 사도 요한이가 표현을 그리 한 거요. 이 황충은 황충 메뚜기 같은 전갈 같은 팥종이 같은 종류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황충은 그냥 쉽게 말하면 벌레 황충이 아닙니다. 아멘. 무적행 속에서 나온 황충입니다. 그럼 영이요 벌레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몸을 입어버렸어. 무슨 몸을 입어서? 황충의 몸을 입어버린 거예요. 아멘. 영적 존재가 무정인 속에서 고통한 영적 존재가 하늘 품고 고통 영적 존재가 5달 동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찌르고 하지만 죽이지는 못해.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허락을 안 하셔. 아멘. 그 역사를 이루려고 무적행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이미 그들이 불꽃 중에서 고통받는 존재들입니다. 그 황충들이 풀려납니다. 벌레가 일반 벌레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그래서 주님은 절대 나의 백성 남아서는 안 된다. 나의 시몬이 이곳이 남아서는 안 된다. 아멘. 절대 남아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전투 로봇이 준비해야 된다고. ULS 2장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ULS 2장을 통해서 이 군대는 사람 군대가 아니요. 어떻게 전투가 하는 총알이 오는데 오와 열을 맞춰서 진격합니까? 성벽을 더 있자고 덥석서 올라갑니까? 전투 로봇입니다. 사람 전투병도 무서운데 로봇이 죽지 않고 달려들면서 사람을 죽여. 로봇 전투 로봇도 무서워. 그런데 무적행 속에서 나온 영적 존재가 황충의 몸을 입고 사람을 쏘고 괴롭히는 때가 환란입니다. 환란. 뭔지 아시겠죠? 절대 가볍게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한번 어떻게 생기는가 보려고 하면 모르지만 계시록 9장 1절로 우리 3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저갱 일세를 받았더라. 제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근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후 3년만 첫째 화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사탄을 의미합니다. 아멘.
제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사탄에게 무정의를 열 수 있는 권세를 허락을 한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열쇠가 있어. 그런데 주님이 그 권세를 잠시 사단에게 주셔서 네가 열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땅에 남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이 마귀를 사용하셔서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계시록 1장 18절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망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열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단에게 네가 열어. 너의 쫄개들, 너의 부하들, 너의 족속들에 갇혀있는 저 무지갱 네가 열어서 나오게 해 하고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사탄이 일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욥기를 통해서 잘 보지 않습니까? 욥기를 통해서 하루는 주님이 서 계신데 하나님 아들 천사들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 아들들 천사들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소생이라는 의미에서 아들들을 표현한 거예요. 거듭난 우리와 같은 아들의 직책이 아니고. 아멘. 천사들이 있고 마귀가 왔습니다. 사단이 왔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야 사단아, 너 마귀야, 네 어디 갔다 왔니? 내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갔다 왔습니다. 너 내 종 욥 봤지? 그렇게 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적 없다. 최고다 라고 주님 욥을 자랑해버립니다.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욥을 축복해 주니까 그가 동방에서 제일 복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욥을 축복해 주니까 제가 받은 복이 많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그 복 싹 거둬보세요. 욥이 하나님 섬기를 안 섬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래요? 그럼 네가 욥 한번 쳐봐. 대신에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마. 그의 모든 소유물은 네가 마음대로 쳐.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 할렐루야. 한계를 딱 정해버립니다. 사단이 나가가지고 태풍을 가지고 집을 무너뜨려서 자식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저 도둑들을 불러다가 다 강탈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사단이 왔습니다. 야, 욥 원망 안 했지? 아이 하나님, 돈이야 또 벌면 되죠. 몸이 성한데 몸이 그거에서 또 돈은 또 벌면 되죠.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이 사단 얼마나 강교한지. 그 몸을 치면요 사단이 요 반드시 주님 원망합니다. 그래? 그럼 그 몸을 쳐. 대신에 생명은 손대지 마. 이게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몸은 치되 몸은 각종 질병 나서 괴롭히되 생명은 손대지 마. 그래서 요 사단이 가지고 욥의 몸에 온갖 종교와 악창이 나되 몸을 쳐버렸습니다. 그 죽일 수는 없어. 그와 같이 사단도 하나님의 제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기 위하여 지금 깨어있어라. 지금 예배해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래도 주님은 긍휼입니다. 정말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후 3년만 다 받도록 내두면 택한 백성들이 이 택한 백성은 몸으로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마지막 나팔까지 아직 들림받지 못한 남은 신자들, 그들이 들어갑니다. 주님 안쓰러우니까 이 날을 감하지 않으면 남은 자들과 몸을 가진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자가 없어 너무 극심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 날들을 어떻게 감한다. 얼마나 감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의 긍휼이 여기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보면서 진짜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어찌하든지 살려주고 싶고 어찌하든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고 어찌하든지 도와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첫째화로 심판하실 때 마귀를 사용하셔서 무지개 열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16절로 17절, 계시록 17장 16절로 17절 시작. 네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엄너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이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열불과 짐승들에게 줘버립니다. 자기들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줄 알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불과 열왕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만유의 주제 되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 분이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잠언 21장 1절, 잠언 21장 1절, 잠언 21장 1절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손에 누가 있다? 모든 열왕이 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의 물, 보의 물은 가치물입니다. 빼면 뺄 수 있고 닫으면 가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지도자들의 마음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임의로 마음대로 주님이 열고 닫고 하십니다. 아멘. 그걸 주님께서 아주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이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이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때는 온 유다가, 온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서 모든 식민지를 지배하고 다스릴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때 유대도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쌌어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르라. 아멘.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야 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서 잉태했는가? 나사렛에서 잉태했습니다. 나사렛은 저 북쪽 갈릴리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삭이 되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어떻게 이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려버려. 황제가 직접 명을 내려버려. 무슨 명을 내려냐? 모든 사람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입니다. 잉태한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어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딱 하나의 사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주님이 친히 이루시려고 누구를 주님이 사용하십니까? 황제를 사용하십니다. 그리 안 해도 됩니다. 그리 안 해도 이미 마리아는 그걸 압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 가서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간단하게 요셉아 이제 네 아내 마리아가 예수를 이렇게 출산해야 되니까 빨리 짐 싸가지고 베들레헴 가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로마의 황제를 한 사건 때문에 움직여서 온 로마의 식민지 전체를 다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아멘.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하면 요셉 홀로 드러나버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때 여간방, 베들레헴 여간방이 있어요? 없어? 저 타에 가는 사람들 호적가로 와서 다 분주하니까 메시아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거의 모르는 입장입니다. 이게 주님 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릴 때에 요셉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이고야, 호적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황제의 명을 거역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데 이를 어떻게 하노? 걱정이 돼가지고 마리아에게 여보, 어쩌면 좋겠어. 당신의 배는 만삭이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걸음으로 일주일 걸리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일반적인 걸음으로 일주일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도 빨리 몰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서 열흘을 가야 됩니다. 어쩌면 좋겠어. 그때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뜻입니다. 가입시다. 왜? 마리아는 알고 있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입시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출산 준비를 다 해버립니다. 그럼 요셉이 지금 많은데 출산 준비합니다. 왜? 가서 낳아야지요. 메시아, 그래도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그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준비하며 사세요. 이런 마리아 같이 항상 준비하며 사세요. 요셉은 걱정이 태산났습니다. 가다 나겠어 나면 어떡할지, 중도에 나면 어떡할지, 그럼 아도 죽고 마누라 데리고 어찌할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때 주님이 로마 황제를 썼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번 더 세계 열왕을 썼을 겁니다. 마지막 한 일회를 위하여, 마지막 한 일회를 세상 열왕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주변 나라들과 한일의 언약을 맺기 위하여 주님이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주님이 움직이실 겁니다. 언제? 주님의 때에. 그것을 전후로 우리는 갈 겁니다. 그것을 전후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역사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요거하고 마치게 사람들은요 환난 때 무증이 일어나는 상상도 못합니다. 5달 동안 무증이 열립니다. 5개월 동안 황충들이, 영적 존재 악한 귀신들이 황충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땅에 있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다음 시간 하겠지만 죽을래야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습니다. 다리는 부러지는데 안 죽습니다. 머리는 깨지는데 안 죽습니다. 눈은 빠졌는데 안 죽습니다. 죽을 징이면 안 죽습니다. 5개월 동안 사망 근세를 주님 딱 묶어버립니다. 안 죽습니다. 못 죽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능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상상도 못할, 이해도 못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역사, 오늘 우리에게 맞는 주연에 날마다 받고 날마다 껴있고 날마다 준비하며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껴있도록 말씀으로 각성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도록 정신 차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왜 칠년 환난이 이토록 무섭고 두렵고 전무후무한 환난인지 주님 말씀하시는데 무지경이 열립니다. 임시지옥이 열립니다. 그 속에 엄청난 악한 영들이 황충의 몸을 입고 나와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첫째 화가 지나고 둘째 화가 지나고 셋째 7대접의 화가 임할 때 사람이 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미라 식구들 이런 환난에 한 영혼도 남지 아니하도록 오늘 지금 껴서 예비하고 주님 사랑하고 준비하다가 우리 미래는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 안에 껴있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복수는 들림의 소망 가운데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주님 기다리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